1절로 4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내 아버지. 아멘. 어느 여행사 여사장님, 이분은 오랫동안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행사를 개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웠고,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불도가 심한지 그 집에서 단독으로 절을 지을 만큼 대단한 집안,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주일날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10대 교회가 있으니까 그 메머드, 그 메가처치의 웅장함도 보고 싶고,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고 가이드를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교회 가면 정말로 큰 일이 날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고객들이 나올 때까지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레이시아 중국계 목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렇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강권을 하더랍니다. 강권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긴장이 되고 진땀에다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좌보른서로 앉아 있다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갑자기 자기 집에 그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이고 너무나 참 절망 상태로 너무나 절박한데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11년 전에 만났던 바로 이 중국계, 바로 이 말레이시아 중국계 부부 목사님이 또 한국에 왔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죠, 그죠? 그 만나가지고 이분이 또 주일날 교회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로 이분이 신세계를 경험했다. 찬양 때마다 이분의 책에 있는 대로 목젖이 보일 정도로 찬양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꿀성으로 다르고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냥 비온 뒤에 대단문처럼 이렇게 우죽순처럼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앙이 쑥쑥 자라.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정말로 감사하고, 특히 한국에 있으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하면서 외국 나가면 거기에서는 현지에서는 항상 새벽에 자기 혼자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가이드다 보니까 이분들 외국에 고객들을 관광하러 외국에 나가면 현지에 항상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가이드하는 데가 있대요. 현지 교회, 한국인 교회,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 그래서 자기가 헌금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들이 하는 모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으로 돈 모은 것을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헌당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이 사실을 제가 보고, 야, 사람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성장하면 이런 대역사를 이루구나. 하나님 참 멋지시구나 싶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이란 뭘까? 신앙은 비행과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행장 가보십시오. 터미널이 있잖아요. 여객동에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제일 처음에 이륙하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거든요. 앞에서 미리 그 비행기는 후진이 안 되니까요. 그 차가 토잉카입니다. 토잉카입니다. 그 차 한 대가요, 무려 어떤 걸 10억짜리 차도 있습니다. 예. 대형 비행기, A로 시작하는 그런 비행기, 미런 토잉카는 10억짜리 토잉카가 있거든요. 그게 밀잖아요. 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활주로로 서서히 움직이죠. 그리고 관제탑이 오다를 받아가지고 뜬단 말입니다. 뜨고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압차에 의해서 뚝뚝 떨어질 때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정상 궤도를 맞춰요. 고도를 맞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이렇게 착륙을 라이브는 하는 거거든. 제가 신앙이 뭘까 생각해보면 비행과 같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처음엔 분리가 되죠. 아멘. 우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 세상에 붙어 있다가. 이거 힘들어요. 그때는 세상의 토잉카가 비행기를 밀은 토잉카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아멘.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활주로에서 신앙을 시작하잖아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관제탑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가라. 음성을 주고 감동을 주거든.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뚝뚝 떨어질 때 있어요. 시험도 들잖아요. 그렇죠? 네, 고난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픔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세상의 뜻 문제, 물질 문제, 생활 문제 때문에 공고하게 되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힘이에요. 받쳐줘요. 그래서 뚝뚝 떨어질 때 그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 다시 제 고도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저의 묵상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내가 이해하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골에 있으면 내 병 고쳐주는 게 최고의 명이 아닙니까? 제 아무리 설교 잘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 목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서라도 신앙이 뭔가 이해만 되면 그게 여러분 최고의 설교 아니겠어요? 아주 내 기분이 난 살리는 것 같은데 최현주 씨 이해가 좀 됩니까? 봐라. 이러니까 이제 바로 나는 똥통 목사인 거야. 이해가 됩니다 해야 내가 최고 목사가 되는데 아직 대답을 안 하니까 나는 아직까지 멀은 목사라. 아직 내가 수준이 낮은 목사라. 왜냐하면 저분이 상대가 이해가 될 만큼 귀에 들어 설교를 해야 내가 설교가 제대로 할 수 있다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는 성도들의 눈높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명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제 아무리 설교 잘한다는 거 필요 없어요. 제 아무리 철학적 필요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게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예화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을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했어요. 옛날 성경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듯이 나아가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올라가야 한다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밤 9시 반에 모든 회무를 마치고 역삼동에서 강남터미널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밤 11시 제가 심야를 탔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살다가 자기가 택시 40년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우면 떡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이거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신앙인답게 오늘 우리의 비행을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신앙의 이 고도를 계속 높였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성장되려고 하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 29절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 신앙 성장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삶의 현장 기적을 체험했다.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게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배를 1000번 드리고 하는 것보다 정말 개인적으로는요, 생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로 더 크게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대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재 권사님 저 뒤에서 무씨를 심었는데 무가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체험 아니에요. 이건 죽어도 이거는 낫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하고 이 신앙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자기들에게 떡만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기대를 하고 찾아갔지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디 있나라고 하니까 저기 가버나움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들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갔거든요. 가서 뼈 빠지게 찾다가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랍비여, 언제 여기 왔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먹어도 배고픈 이런 빵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물론 빵도 필요하다. 빵이 없으면 나를 찾아와야 된다. 떡이 없을 때 나를 찾아와야 된다. 정말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이것보다도 생명 대신 그 생명의 주를 알고 믿고 나를 찾아오라. 그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떡만 가지고 떡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나를 찾으면 나중에 떡이 없을 때는 다 떠나버린다. 다 떠나버린다. 이게 66절에 있어요.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렇지만 떡만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을 하라.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무리들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사상이거든.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은 뭐냐?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하나님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말씀은 정반대되는 여기 천주교 교리가 나오죠. 그들에는 선행사상이죠. 그래야 이렇게 자기들 생각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심지어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 후손들이 선행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가 천주교 교리거든요. 심지어는 어중간하게 천국도 못 간 연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후손들이 잘하면 자기의 죽은 조상 어중간하게 연옥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고 그렇게 선행하는 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신앙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29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도장 찍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고 믿고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분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동행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분이다. 기도의 응답자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님을 알고 찾아가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신앙이 쑥 자라나는 걸 말합니다. 떡만 위해서 찾아오면 신앙은 제자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떡 이후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과 동행과 위로와 사랑 이 모든 집약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분명히 알고 찾아가고 믿고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신앙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하고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하게 친구인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하게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친구라. 그 왜 친구냐? 왜 친구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동행해 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위로해 주시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에 고난을 빠질 때 나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냐? 나를 구원해주고 동행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유정란 성도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은철 선생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 내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가면 마당만 받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예.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솝우화에 공과 두 친구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산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한 친구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높은 나무로 막 올라가는데 한 친구는 도망을 못 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곰이 나타날 때는 죽은 사람처럼 있으면 곰이 안 잡아먹는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왜냐? 곰은 살아있는 짐승 먹지 죽은 짐승 안 먹으니까 죽은 척하고 다 엎드려 있답니다. 곰이 위로 쳐다보니까 한 놈은 저 올라가 있고 밑으로 보니까 죽은 놈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으슬렁거리다가 죽은 놈 옆에 가가지고 뭐라 하고 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무 위에 있는 놈이 곰이 가고 나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친구 보고 하는 말이 곰이 네 보고 뭐라 하던데 뭐라고 가더나 하니까 살랐고 달라 빼는 놈은 친구하겠다. 저런 놈 친구하지 마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 정말로요 갈수록 우리 옛날 내가 경산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 내가 40대 때 60 내가 50대 70대 지금은 80이 다 넘었죠. 그분들이 새벽기도를 안 빠져. 심지어 일본에서 오신 박일출 집사님은 제가 축복기도 하면 아멘 소리면 아멘이래요. 예, 니은이 안 되고 이응이 돼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새벽기도 눈 오는데 새벽기도 타고 오다가 꼬랑에 자빠질 정도로 새벽기도 안 빠진 분이거든. 그 나는 생각할 때 굳이 저렇게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4시 반이었거든요. 그것도 날 경산이 얼마나 겨울에 추워요. 눈 오면 이 정도로 오는데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굳이 저렇게 올 수 있을까? 올 필요 있을까 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이 공감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도 나이를 먹어봐야 돼. 신앙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남는 건 예수밖에 없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세월이 흘러보세요. 믿을까? 오직 예수예요. 정말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혼밥 시대, 혼행 시대, 혼족 시대 아닙니까? 온통 혼자입니다. 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허물허물해져가는 생활의 이 문제 때문에 어렵게 좀 땅을 바라보고
너무 힘든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인도해 주신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성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요 30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30절, 31절에 이런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31절에 이제 모세를 들었거든요. 자 보라. 옛날 우리 조상들 광야 지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 자, 그렇다면은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도 모세처럼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그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해드릴까요? 최윤철 씨 10번 해도 잘 안 들으랍니까? 다시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당신 내가 믿겠다. 그럼 믿도록 표적을 좀 보여달라. 왜냐?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와가 광야로 이렇게 생활할 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보여주었다. 표적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은 알았다. 자, 그렇다면 당신도 모세처럼 뭘 좀 보여달라. 아멘. 보여달라. 눈으로 좀 보여달라. 그럼 당신 믿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예? IQ 17 이하는 우리 교회 없으니까 이제는 다 이해된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성경 3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내가 생명이 뜨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래.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눈이 뒤집어지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워서 내 떡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 매일마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표적이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을 계속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고 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던 사람들 정말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외에 많은 무리들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6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갈래?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그 유명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했어요. 이 말씀, 베드로가 한 이 말씀 의미는 바로 오늘 35절 이후에 여기에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떡을 먹으라, 말씀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을 이야기하는데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120문도 제자들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너희도 떠날래라고 하니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3번 부인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나중에는 멀찍이 따라가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신앙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 줄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미국 교인들은 20명 이상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아니에요. 다 교회를 가요. 왜냐? 외로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제를 하거든요.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면 한국말 하면 되지만 LA 같은 경우 서부는 나가면은 말을 외국말 해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LA 오렌지 카운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 가게 되면 우리끼리 말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제의 장소지 믿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거기에서 그 이면의 서러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내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타지에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 어른이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평생도록 어린아이 입장이요,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매삼주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입에 붙어 있어. 매일 성경 석장, 주일 5장. 하게 되면 1년 만에 성경 딱 일독하게 돼 있어. 딱 일독하게. 매일 성경 5장 읽으면은 딱 10개월 만에 딱 일독하게 돼 있어. 매일 10장 읽으면 딱 5개월 만에 딱 일독하고 있어.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십시오. 조금만 시간 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루에 3끼 식사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10장 읽으면 여러분 10장 읽을 때는 10분 정도만 하면 10장 읽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도 10분만 하면 여러분 TV 보는데 10분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요즘 이 보면 이게 완전 중독되어 있거든요. 핸드폰에 할 일 없으면 해가지고. 제가요 정말 일본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요즘 놀래요. 옛날 전철 타면요, 저 일 때문에 가면 전철을 많이 타니까 가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책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70년 80년대입니다. 그러면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가는 뭐 신간선이든 일반 전철이든 아니면은 뭐 거기에 보면 한신선이든 안 그러면은 거기에 일반 사철이든 간에 아니면 JR선이든 간에 전부 다 서가지고 책 봤습니다. 요즘은 보면 전부 다 책 보는 사람 내가 이번에 한 명 봤습니다. 제가 이미 6월 달에 우리 큰아들하고 자기 집 오면 이산가족이 돼가지고요. 그 고생하는 이 큰아들 이번에 총회 왔습니다. 자기 대장이 총회장이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마지막 날 수요일까지 개고생하다가 내려갔습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내가 목사인데 그거 모릅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내 며느리든 내 하나든 다 다르니까 이 애가 혼자 집에 있게 돼. 야, 이 안 되겠다. 그럼 니 내하고 둘이서 일본 갈래? 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 예약을 했다. 하고 나니까 뭐가 터졌어요? 일본 안 가고 안 삽니들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이 아버지 취소합시다 해서 돈 맞아 죽겠습니다. 이러대. 야, 이때는 조용하게 갔다 오는 게 낫다. 왜냐면 취소가 안 된다. 취소하게 되면은 이 크레임이 굉장히 그 조용하게 둘이서 갔다 왔습니다. 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예, 조용하게 갔다 왔어요. 예,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뭐 제주도 갔다 왔다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놀랐어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여러분 지금 청년들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제 선생님 성경을 매일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제 선생님 색장도 아니다. 꼴랑 한 장씩만 읽어봐요. 아침에 부인된 이현미 집사하고 식사하고 아니면 식사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읽어보자. 니 한 절 내 한 절 사이좋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영혼이 달라집니다. 그럼 범사가 달라집니다. 그럼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으라고요. 그럴 때에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36절 40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는데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려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찾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떡만 봤나? 오병이의 표정만 봤나? 배부른 것만 봤나? 표정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지 않았나? 아멘. 그런데 내가 그런 표정을 한 번도 네 번이나 보여줘서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떡만 보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 눈의 각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 40절에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했죠. 보고 믿는 자가 신앙이 성장되고 보고 믿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144장 찬송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불렀거든요. 그 143장은 그 유명한 아이작 와처의 웬일인가 웬말인가 왜 웬일인가 그 찬송인데요. 이 아이작 와처는 키가 150cm였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150cm니까 이건 난쟁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죠. 어디 가도 사람 대접도 못 받고요. 눈도 작고요. 피부도 잿빛 피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람 대접받지 못해. 자기는 항상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자가 마차가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 했던 말대로 보면 살리라. 나같이 벌레 같은 사람, 나같이 별볼 이름 사람,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를 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감동을 주어서 작사한 그 곡이 바로 143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시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시고 내 지연제 다 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30년 예수를 믿어 그 자리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신앙이 쑥 자랍니다. 여러분, 떡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더 우선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성경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대상자 되신 그분을 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성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지고 신앙으로 단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한 발 한 발 신앙의 세월을 흘러가게 하시면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가? 돌아보고 아이가 성장하듯이 신앙 역시 자라나야 되고 나 역시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바로 주인이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믿고 찾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성경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보면 살리라. 바라보고 항상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주를 바라보고 믿으며 달려가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거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